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나라가 오늘 명지 사랑의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이곳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10절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과 연계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 여인이 20년 동안 사막에 나무를 심었는데 여의도 9배 면적의 그 그룹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5년 전 아니면 10년 전 아니 저 여인처럼 20년 전에 심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거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족할 수 없는 거둠을 우리는 아쉬워하면서 또 새해를 2번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어떤 걸 심을까? 역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연초가 되면 청지기 수련회 뭐 여러 재직 수련회 해서 봉사 헌신 섬김에 대한 그런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초에 심고 거두는 법칙,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떤 농사의 법칙을 가지고 영적인 법칙을 쉽게 설명을 하셨던 그 본문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좋은 씨앗 좀 심고 우리도 인생이 풍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쿠른투비 목사님이시죠, 이분에 의해서 덴마크가 아주 훌륭하게 크게 또 성장을 했고 또 번영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 쿠른투비가 만들어냈던 학교가 덴마크 국민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국민고등학교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콜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학교를 또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 콜트라는 선생님은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명쾌하게 또 단순하게 쉽게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학생들에게 노트 필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훌륭하신데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학생이 선생님 정말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러는데 필기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콜트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저 길가에 배관을 묻힌 것은 바깥에 표시해 두어야 어디가 배관이 묻힌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르침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씨앗은 네 안에 언제든지 심겨지고 네 삶에 나타나기만 하면 표시되지 않아도 노트하지 않아도 네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은 표시해 두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말하고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7절 말씀을 상기해 본다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것도 안 심으면 그래도 거두어요. 제가 농사져 보니까 작은 농사지만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자풀이 나요. 무섭습니다. 자풀 무섭습니다. 진짜 풀과의 전쟁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하고 전쟁인데 저는 남지 시골에 가면 풀과의 전쟁입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자풀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병도 안 나타나고 뭐 나쁜 것도 안 나타나고 그렇지 않아요. 자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심어야 돼요. 심어야 자풀도 못 견뎌서 못 나는 거예요. 케일을 심어보니까 케일, 야, 그 벌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뜯어먹고. 그래서 첫 해는 심고는 막 벌레를 잡고 안타까워가지고 약은 줄 수는 없으니까, 약 주면 우리가 해로우니까. 그래서 그냥 키우는데 뭐 유튜브 찾아보니까 뭘 발라라 뭐 하는데 안 돼요. 그래도 조금 건져 먹고 하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경험을 해보니까 오케이, 벌레가 다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계속 물 주고 벌레가 먹어라, 이런 실컷 먹어라. 그래서 케일이 나중에는 배추같이 잎사귀가 되다가 그게 기둥이 나무가처럼 이게 나무떼처럼 올라와요. 이쯤 되면 벌레도 기진맥진으로 다 쳐먹고는 다 죽어버려 없어. 그때면 내가 먹는 거야. 그래서 그 케일은 언제까지 먹느냐? 초겨울까지 다 먹었어요. 초겨울이 되면 나비도 벌레도 애벌레도 못 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땐 내가 먹으면 되지. 그래서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그것이 영적이든 아니면 무밭에 물을 심든 똑같은 원리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농사 짓는 법을 가지고 영적인 걸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영적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든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금메달 따는 게 그냥 따는 게 아니죠. 그가 이게 지금 스피드 스케이트, 피겨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릴 적부터 하잖아요. 5, 6살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어릴 적부터 대가를 치렀을 때 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바꿔 말하면 어릴 적부터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는 거지. 그 우리 모두가 심는 거예요. 그걸 대가를 치른다는 말을 심는다는 말로 바꿔 얘기해 보는 거예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주 종합적으로 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심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거예요. 축구 선수든 모든 스포츠맨들은 처음에 훈련하고 심는 걸 어떻게 해요? 뛰는 것부터 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요. 처음부터 축구 안 합니다. 체력부터 해요. 그럼 프로 선수는 이제 체력 관리 안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운동 게임 전에 다 공 가지고 전부 기본 체력 기본기를 익혀요. 아주 작은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 작은 것에 생명력이 있으면 엄청난 일이 생겨요. 이 생명은 악이 주는 생명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명이 있어요. 악이 주는 생명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열매가 엄청나게 크게 열려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인생을 망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 그러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씨앗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거에서부터 큰 비전을 가져야 돼. 큰 꿈을 가져야 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제가 이제 남지 농촌에 터밭에 사는 지가 막 그냥 한 4, 5년? 처음에 뭣도 모르고 60만 원어치 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좀 알고 연구하고 하지 않고 무대뽀로. 그랬더니 한 10%는 죽었어. 근데 지금쯤 보니까 살아있는 것들, 무슨 뭐 자두, 뭐 사과, 그 다음에 뭐 무슨 매실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래, 하여튼 체리, 이런 나무들이 조그만 거였어요.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기둥이 이게 손 안으로 이렇게 잡아야 될 만큼 굵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에 겨울에 다 쳐줬어요. 얼마나 자꾸 올라가는지. 이야, 세월이 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작은 시지만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동전 하나도 아껴요. 교회 부흥, 저도 밑바닥에서부터 저 농촌 가락교회에서 아니면은
온천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5명에서, 아니면은 은한교회 30명에서, 아니 다시 명지사랑교회 이제 한 30명에서, 저는 성장보다는 영혼 구원에 힘쓴다 그래 놓고도 지금 혼자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안 드렸어. 저 혼자에 300명을 주옵소서. 그러고 있다. 미쳤지. 이러면 미친 것 같지요. 저는 처음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겨자씨 같은 조그만 씨앗에서부터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자신 있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오래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코로나가 걸려도 좋으니 허구하면서 한 영혼이 모시는 게 너무 귀해서 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부흥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고 10만 명이 넘으면 뭐 한 명을 우습게 여기는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여기 명지하고 얼마나 멉니까? 수영로 교회에 여기 명지에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이 아파서 거기까지 못 간다 그래도 부목사들이 차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데리고 가요. 한 영혼이 그제서 부흥하는 거예요. 사업가들 뭐 그냥 사업이 성공한 줄 아십니까? 돈 하나를 벌벌 떨고 그렇게 아껴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오히려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가 돌아다니고 원룸 아파트 앞에 벤츠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놀고 그저 즐기려고 그래요. 대학생들도 자기 차 다 있으려고 그래요. 저는 대우자동차 근무했어도 여러분 대리 때라도 버스 타고 다녔어요. 자가용 살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잘못된 거지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 작은 걸 잘 모아야 돼요. 작은 걸 잘 쓰셔야 돼요. 작은 걸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커질 수 있다는 거. 그 교환을 가지고 따라오세요. 예, 제가 아주 흥분하니까 교환도 안 보시고 저만 쳐다보고 계셔. 작지만 커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 천국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비유로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고정된 건물 속에 고정된 땅 안에 성도들이 사는 게 천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도 생각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은 자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겨자씨는 못 보셨을 거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겨자씨만큼 작은 씨가 우리 주위에 뭐가 있나 그랬더니 봉선화 씨 아세요? 봉선화 탁 터뜨리면 까만 씨앗이 쭉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끝까지 따라보면서 목사님 뭐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봉선화 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분은 복숭아 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무슨 설교를 들으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끝까지 찾아와서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걸 꼭 말하고 싶어 하시는 장로님이 있으면 아주 골치 아파요. 제발 좀 그런 성격 좀 버려요. 설교자가 설교하고 내려서 뭐 실수도 할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은 꼭 꽂아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 저 사람이 아마 복숭아 씨를 생각하는 것 같다. 여러분 봉선화 씨는 탁 터뜨리면 까만 재 같은 씨가 쭉 떨어져 아주 작아요. 마치 그 한 알개가 봉선화 꽃을 피워서 확 손톱에 물들이는 거예요. 근데 마치 겨자씨가 딱 고만해. 그게 겨자씨가 떨어지는데 그게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든데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어떤 생명의 씨앗이 떠뜨렸을 때 내가 딱 붙잡고 쓰면은 그게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과 관계되어 있고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고 영혼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심으면 주님이 거기다가 손만 갖다 대시면 엄청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온천교회 때는
평신도였을 때예요. 온천계 동네 온천장에 아내가 다니니까 결혼하고 부산을 내려와서 저도 온천계 고신식을 다녔어요. 원래는 침례받은 청년이었는데 그게 가니까 저에게 고등부 교사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직분이 8개였어요. 8개. 대충 세니까 8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등부 교사였어요. 새가족 교사도 하고. 고등부 교사니까 보통 고등부 학생들 2학년 아이들 한 5명을 나한테 맡겨줬어요. 뭐 남자 뭐 한 2명, 여학생 한 3명, 뭐 이렇게 고등부예요. 근데 1년 만에 얼마나 부흥했냐? 약 35명에서 40명까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분방 공부를 할 때 보통 보면 딱 흩어져서 분방 공부하는데 우리는 대학부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저 밀양 계곡에 우리 애들만 놀러 가는데 교회에서 버스를 대줘서 놀러 갔어요. 그때 사진도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다이얼로 전화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쳤느냐면 그 당시에 공과 공부를 하는데 교단에서 나오는 고등부 교과 공부가 있습니다. 누럽습니다. 책.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 당시에 무슨 지금 같지만 스마트폰 동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집에가 그때 당시에 뭐 비디오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TV만 칼라 TV가 있었어요. 근데 성탄절이 되면은 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녹음을 해서 어떻게 애들한테 들려줄까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청년회 활동하는 중에 이 전자제품을 잘 수리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셨어. 젊은 청년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간단하게 고쳐줄 수 있대. 할 수 있대. 튜브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잭을 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테이프 껴가지고 꾹 눌러서 이렇게 얘기하면 녹음되는 테이프 다 가지고 계셨죠? 다 아시죠? 녹음기 옛날에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연결하면은 그리고 누르면은 이 TV에 있는 드라마 소리가 일로 저장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해달라고. 그 우리 19인치야 조그마한 거, 이 불안광 큰 거, 시커먼 거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손을 껴가지고 내 녹음기에다 끼워서 딱 누르고 이 드라마를 딱 틀면 일로 녹음이 되는 거야. 이걸 고등부 아이들 공과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을 틀어줬어요.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쳤어요. 얘네들 집에 가면은 칼라 TV로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기쁘게 보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미친 모습에 거품을 물고 애들을 가르치고 사랑스럽게 애들을 건사해주고 또 빠지면 집에 가서 신방하고 캄캄해 전도라 다니고 이래서 40명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 애들이 목회자 사모가 되는 애들들, 목사가 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원천교회라고 강도사를 파송해서 한 구역 식구를 개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대원 갈 생각으로 따라 나갔다 그랬어. 자비량으로 대학원 전도사가 이제 입학하기 전에 12월 달, 1월 달 그때 이제 합격하고 2월 달쯤 돼서 내가 따라 나갔다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 여학생 한 3명 이렇게 나한테 또 맡겨줬어요. 제가 7월 달에 가락교회에 담임 교역자로 전도사가 신학생이 목사만 심호하는 교회에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약 5개월 정도 그 개척교회에서 3명을 붙잡고 애들을 가르쳤는데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30명. 제가 숫자를 왜 꼭 얘기하느냐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5개월 만에 그 전도사가 늦게 목회한 사람이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은 잘 하셨을 거야. 오케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그때는 제가 동원천 교회에서는 애들한테 원투원이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조이 뭐 어디 거기에서 나온 것인가? 어쨌든 지금은 기억이 어느 출판사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제목은 원투원. 교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다 복음을 심었더니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미쳐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제가 가락교를 갔다고. 가락교에 가서 또 한 얘기하면 시간이 늦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작지만 커지는 게 천국운동이다. 그래서 명지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막 질이 쫙 하면서 전도하십시오. 우리 빈자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300명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끔 놀랄 거예요. 점점 사람이 많아진다. 이상하다. 난 전도 한 사람도 안 했는데 어찌 이렇게 많아지지?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주위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의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8절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면 밭에서 거두는 건데 육체의 밭에서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밭에서 영생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밭에서, 성령의 밭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주님의 손길에서 거두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손길 안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적지만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작다는 것은 키를 얘기하는 것이고 적다는 것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지만 풍성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씨앗이 한 알이 떨어졌는데 120개의 열매를 맺잖아요. 에? 벼씨 하나가 떨어지면 120개가 열린대요. 옥수수 7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둔대요. 뭐 감자 촉 하나 난 거를 쪼개서 심으면 농사 잘 지면 저는 암만 해도 10개밖에 안 열리던데 실제로는 보니까 60개가 열린다 하던데. 혹시 여러분 집에 감자 까만 주머니에다가 넣어놨는데 미처 못 먹었는데 열어보니까 싹이 났다 그러면 저한테 가주세요. 교회로. 그건 남지 갖다 심어드릴게. 심으면 거둡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감자씨를 살아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먹다가 싹이 나서 못 먹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봄이 되면 그냥 싹 안 죽어요. 감자는 아주 생명력도 있어. 그래서 감자 주먹대기만한 거에 녹색 싹들이 한 5, 6개가 옆구리로 이렇게 트여져 있어. 그걸 그대로 오리만 돼. 쪽쪽쪽쪽으로 해서 싹 심으면 나중에 서너 달 뒤에 딱 해보면 그렇게 한 30개가 쭉 나온다니까. 신비하죠. 여러분 적지만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의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열매 맺으니까 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단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간 복음에 다 나타난 거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베세다 벌판에 약 애들과 여자 남자까지 한 2만 명,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듣다가 저녁 때가 됐는데 양식이 없어서 어떻게 됐죠? 어린아이 도시락 싸온 거 가지고선 기적을 행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적 기적이에요. 장전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축사하셨어요. 그러면 감사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눠준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손에 받쳐졌을 때, 즉 주님의 손에 얹어드렸을 때, 아니 성령의 밭에 심었더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암시가 뭐냐면 좋은 씨앗이 뭐냐라는 질문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쁜 씨는 안 가르쳐도 잘 지금 심고 계셔. 나쁜 씨는 어째 그렇게 잘 심고 있는지 아주 부지런히 심어 지금도. 근데 좋은 씨 심는 걸 왜 그렇게 안 돼? 큐티책 산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조금 보다가 안 본 사람 많아. 그거 좋은 건데. 희한하지. 아 기도 매일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하고 자빠져 자. 아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좋아. 안 읽어. 그러나 매일 드라마는 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놓치면 또 녹화된 거 또 찾아가서 들어. 그렇게 부지런히 심고는 다 잘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야, 적은 거지만 주님의 밭에 심었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쨌든 주님이 원하는 거 심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작지만 약하지만 강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에이 말을 또 잘못 썼다. 아까 작지만 있었잖아. 일본에. 작지만 커진다고 그래놓고 세 번째는 작지만 강성해진다 그래. 약하지만 강성해집니다. 이렇게 지금 바꿔 쓰셔. 아예 교환을 지금 바꾸자. 몇 번 봐도 그게 안 보이더만 이제 강례상에서 보이면 어쩌노? 참 큰일이다, 그죠? 약하지만 씨는 약해 보여요. 강성해져요. 근데 강해요. 여러분 지금 나무에 지금 빼짝 말란 것 같아도요, 저놈들이 조금만 있으면 매화는 벌써 폈어요. 얼음 구덩이에서 피는 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빳빳하고 빼짝 마른 것 같은데 저기서 싹이 딱 나올 때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면 30만 배가 자기를 누른대. 씨앗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가죽, 그 겨울에 가죽이 자기를 꽉 누르는 가죽의 스트레스가 30만 배, 씨앗의 힘보다 30만 배를 누르는데 봄바람에 의하여 싹을 치우쳐 나오는 거야. 약하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바람은 사람을 드라이하게 하지만은 봄바람은 생명력이 있게 만들어요. 성령으로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약해지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12제자에게 한 말이거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야, 적은 무리라고. 여러분, 저는요, 명지사랑교회 참 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지만 작은 자 속에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 속에서 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sonship과 kingship이란 말을 제가 어려운 말을 했잖아요. sonship, 아들 예수 씨앗이 그것이 퍼지는 게 sonship이고, 그 다음에 왕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퍼져나가는 게 kingship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건 sonship이거든요. 그 다음에 약한 자가 강국, 이거는 kingship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윗과 골리앗 얘기해 봅시다. 누가 더 큽니까? 또 헷갈리면 졸다가 다윗이요 또 그러지 말고 골리앗이 큽니다. 다윗은 2세의 아들 8번째 막둥이고 이제 10대 소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대치하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이 골리앗은 키가 6척 한 뼘이라 그랬어. 한 척이 45cm야 약. 그럼 6척이면 약 2.7m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한 뼘이니까 2.75 뭐 이렇게 됩니다. 약 3m 정도 되니까 이거는 그냥 겨자씨가 누구냐, 누가 작으시냐, 다윗이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너무 커. 얘는 어릴 적부터 용사였고 다윗은 뭐 갑옷도 안 입었어요. 뭐 그냥 자기 옷 입고 그냥 나왔어요. 막대기 하나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야 내가 개인 줄 아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근데 저쪽은 뭘 들었어요? 창을 들었어요. 창이 배틀채 같다고 그래서 창자루가 얼마나 굵은지 배틀째 같다고 그랬어. 단창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깨다가 이렇게 메고 다니고 하나는 손에 잡고 하나는 던지는 창을 단창이라고 말하고 또 창도 있어. 창과 단창과 칼, 그 다음에 방패는 얼마나 무거운지 군사 4명이서 같이 들고 나왔어. 그러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지. 근데 우린 결론을 알아. 다윗이 이겼어.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 다윗이 뭐래? 사울왕한테 내가 나가 싸운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이 왜 이렇게 떱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런 거 안 했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릴 적에 내가 이렇게 조그매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양을 맡겨 놓으면 이 곰들이 새끼들을 물어가고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뛰어나가서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대. 나 그 성경이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사자를 갖다가 지가 죽인단 말이고. 근데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성경 구절을 딱 댈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뭘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곰을 뒤편에 없어 이러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이 힘이 줘서 곰을 때려 눕힐 수 있었으니 지금도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이야. 우리는 예수쟁이야. 예수님이 빠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교육이야.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야. 그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문화적 철학이야. 그런 게 강단에 두르면 안 돼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요? 아이고 세계적인 석학 박사들 뭐 노벨상을 탔다 그래도 지금 바이러스 하나 못 잡고 있잖아요. 3년이 지금 가도 못 잡잖아요. 하늘 나는 과학자들이라고 뭐 대단해도 못 잡잖아요. 누가 잡는데? 하나님이 잡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놈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어마어마한 무장을 했지만 이쪽 무장은 물맷돌이야. 물맷돌. 우리는 옛날에 어릴 적에 왜 새총 있잖아요. 고무줄 땅 땡겨가지고선 돌 넣고 쏘는 거 새총. 그것도요 새총도 이렇게 V자로 다 해가지고 딱 대가 양쪽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딱 만드는 거 이것도요 터진 게서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가죽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무줄 하나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V자로 된 거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일자에다가 팬티 고무줄 어떤 거 뜨거러진 거 이런 거 해서 해가지고 뒤에는 가죽도 아니고 뭐 얇으신 거 해가지고 딱 하면은 돌매가 어디로 날아가는 줄 아세요? 내 엄지손가락에 묻어. V자로 돼갖고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일자로 했으니까 내 엄지에 와서 맞는 거야. 맨날 팔에 멍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맨날 요 V자 나무. 지금도 어쩌다가 남자에서 나오면 요 V자인데 이 생각이. 근데 물맷돌은 뭐냐면 이게 끈이 두 개가 딱 있어가지고 저 밑에 가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매를 하나 딱 매고선 확 돌리는 거야. 딱 돌리다가 한쪽 줄만 딱 엄지를 놓는 거야. 그러면 이게 쫙 펴지면서 돌이 날아가는데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맞았어. 근데 이게 뭐냐면 평소에 곰을 때려놓고 사자를 때려놓고 늑대를 쫓았던 물맷돌의 실력이고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물맷돌을 사용하는 자가 몇백 명 이랬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전쟁에도 썼던 거야. 여러분, 그래서 17장 45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물맷돌 실력이 탁월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노투구를 썼는데, 노투구 아시죠? 노투구를 딱 쓰고 코까지 싹 내려왔어요. 눈깔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마가 맞았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놈이 나 골 때려 그러다가 골 맞은 거라고. 골리앗이 골 때린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머리를 하나, 이게 해골 바가지를 하나 이렇게 건졌는데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머리가 일반 사람보다 몇 배나 큰 거야. 그리고는 진짜 골 때린 흔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골리앗이 머리다 그래가지고 한번 뉴스에 났더라고.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다가 뭐 하나 발견되면 대대 투표를 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큐티하시고 평소에 말씀을 읽으시고 평소에 자기 무장을 하시고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고 평소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평소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씨앗의 위대함이 나한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습관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 아주 눈만 뜨면 나쁜 씨 심는데 눈만 뜨면 좋은 것부터 심어나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도 12 정탐꾼 사건에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12정탐꾼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을 먼저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기는 안악자손 골리앗과 같다 똑같은 얘기야. 골리앗과 다윈 얘기고 지금 12정탐꾼과 저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들과 비교한 거야. 근데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 메뚜기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전멸했다고 다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적인 걸 심었잖아. 말을 심었는데 안 된다고 심었잖아. 나는 메뚜기 같다고 심었잖아. 우리 집안은 안 된다고 심었잖아.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심었잖아. 나는 실패한다고 심었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못한다라고 심었잖아.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로 크고 강한 나라. 그래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해도요. 공대생이면 얼마나 1 플러스 1은 2다라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 받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뭐지? 왜 되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 한 40여 년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그냥 날들아 이런 사람을 그냥 100세 시대에 은퇴했으니까 먹고 놀라고 하는 것은 저주지. 먹고 놀아요. 내가 다 대줄 때게. 그 다 대줄 돈으로 사람 살려라. 나도 사람 살리겠다. 여러분 겨자씨 여호수아 갈렙은 씨앗이에요. 12명 중에 2명이 씨앗이고 그 당시에 장정만 군대 나갔던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 정확하게 60만 우리가 한국군이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60만 3,550명 중에 2명이야. 이 2명이 일을 해냈다고. 2명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상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한다? 상식이에요. 물론 신앙생활이 다 상식만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데 그게 상식이 통합니까? 그게 상식이 통해요? 아까 TV 구멍 내가지고 오디오 녹음만 해가지고 애들한테 테이프 틀어줬는데 애들이 30명 40명 부응했다. 그게 상식으로 됩니까? 때로는 상식이 안 통하는 믿음의 정도가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데 상식을 무시하면 여러분 다 불쾌하다고.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예의 범절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도 저를 존경하고 설교를 들어주지 제가 거짓말이나 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사람은 상식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상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깍쟁이고 누구보다도 따지고 누구보다도 버스에서 자리 있으면 안 일어나고 자는 척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인데 상식 1.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먹을 양식도 먹고 씨도 먹으면 어떻게 돼? 씨는 심어야 된다. 시작. 씨는 심어야 된다. 그 상식이지. 근데 우리는 다 씨를 먹고 앉아 있어. 나중에 그 씨에서 뭘 먹고 있는지 내가 또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고기까지만 약간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셔. 그러니까 상식이다. 씨앗은 심고 양식은 먹는 것이다. 시작. 씨앗은 심고 양식은 먹는 것이다. 근데 못되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양식도 먹고 씨앗도 먹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잡을만 하지. 상식 2.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는 것은 불안당이라는 거야.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이 있어요. 은근히 토종별결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오늘 좋겠다. 심지도 않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도 아주 미신적이야. 은근히 다 새해 복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새해는 무슨 대통령이 새롭게 되면 나라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무슨 대통령이 무슨 날 먹여 살린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심어야 내가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불한당이란 말은 거기 한자를 제가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한자는 땀 한자고 당자는 무리당인데 땀 안 흘리는 무리들이 도적떼들 남의 거 훔쳐.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뭐 쬐끔 짓는 것도 허리가 빠지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삽질 좀 하다가 보면 그래서 아내가 어제도 그러지 이 기계를 사서 이렇게 밭갈지. 여보 삽질 몇 분만 하는 땅에다 무슨 기계를 사. 윗집은 있던데 윗집은 크잖아. 그리고 어저께 왔지만은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요. 근데 그렇게 농사 엄청나게 져가지고 길에다가 말렸어. 마늘도 말리고 벼도 말리고 뭐 맛도 말리고 말려놔놓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적을 덮어놨는데 새벽 2시에 트럭이 와서 다시 나갔어. 요게 불안당이라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죠. 1년 농사 그냥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똑바로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의적고 다녀. 그렇게 농사 짓는데 다 걷어가 봐.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공짜 바라면 불안당이라고. 왜 사기 맞습니까? 절대로 법으로 때릴 때 말이죠. 사기 맞아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70분 사기 맞은 놈이 기어내고 30은 너도 책임져라. 왜 사기 맞았노? 왜 욕심을 부렸노? 까지도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가 딱 부딪히면 100% 잘못했다고 안 그래? 너도 전방 주시 못했잖아. 30%. 법은 항상 공정해요. 그런 거면 성경적이에요. 우리 책임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왜 당합니까? 네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랬잖아. 이자 많이 준다고 했다가 집어넣었다가 털려버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사기 맞아보기도 하고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는데 탁 나면 아주 사기꾼들 대단해. 학생 그 당시 학생 야 이거 박하야 외제인데 이거 2,000원 내줄게. 그 당시 2,000원 큰 돈이었는지 지금 그냥 액수는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그런 가만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한테 사기 치려고 대표했던 놈도 참 많다. 이게 내가 어수룩하게 생겼나 봐. 그 다음에 왜 길가에 가서 이렇게 컵 가지고 야 막 이러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이렇게 구경하다 내가 맞힐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것만 꽝 잊어버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엄마한테 아들이 5만 원짜리를 보여주고는 컵 3개를 놔놓고 엄마 요거 찾으면 엄마한테 그냥 줄게. 그래서 컵에다 딱 넣고 확 섞었어. 그때 엄마가 딱 붙으면 딱 5만 원 딱 나왔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됐다 그랬더만 2컵을 다 보니까 거기는 20만 원, 30만 원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 찾아서만 30만 원 받는 건데 엄마가 저 5만 원 받으려고 받았고 5만 원 받은 거야. 그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속이는 사람이 또 속이는 거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다시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딱 내 거 아니면 주지도 말고 내 거 아니면 만지지도 말고 내 거 아니면 욕심 부리지 마. 10계명이야. 10번째 이웃을 탐내지 말라. 아주 순간 우리가 실수합니다. 계속 뭐 현금 갖다 놓으면 그것은 반드시 보이스피싱입니다 하고 현수막 걸어놓잖아. 아무래도 똑똑한 아가씨들도 당해. 요즘 젊은 아가씨들도 당해요. 법원이라고 그러면 벌벌벌 떨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 하는 거다?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좋은 씨앗. 씨앗은 두 종류야.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수 거두는 씨앗과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의 밭에서 영생을 거두는 두 가지 좋은 씨앗이 있는데 하나는 나쁜 씨앗과 좋은 씨앗이야. 그러니까 나쁜 씨앗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러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자유가 있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막 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본문이잖아요. 갈라디아서 이야기거든. 문맥에. 그럼 갈라디아서 6장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그 앞을 쳐다보시면 그 19절 말씀부터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나오죠. 그게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들이야. 한번 봐봐. 얻어 하나 건질 게 있나? 봐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은 마술을 말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파당 짓는 거죠. 분열함과 이단은 신천지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단은 분리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야, 너는 저쪽으로 가. 우린 이쪽이야. 좌파 우파 뭐 영혼함 분리 이거 이단이야. 확대 해석하면 또 우리가 말하는 이단도 되기도 하고. 이단과 투기는 뭐야? 땅 투기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시기 질투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바울이 그러면서 6장으로 모은 거야. 6장은 학자들이 맞춘 거야. 그냥 쭉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를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니까 무슨 기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몸부림쳐야 돼. 내가 왜 이 육체의 것을 못 놓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같은 거 죽여주세요. 나 같은 거 혀를 만발이나 끊어주세요. 그냥 손을 잘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손으로 지면 손을 잘라라 그냥. 발을 잘라라. 눈을 뽑아버려라. 그래서 차라리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육체의 정욕대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판단해 볼 때, 영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세상의 흐름이 문화가 육체의 정욕대로 삽니까? 아주 정의와 법대로 살려고 합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음란하고 사악한 세대 이렇게 항상 얘기했어. 그럼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 소크라테스 때 아이들이 버릇없는 거나 지금도 버릇없는 거 똑같아. 그때 소크라테스가 BC 몇백 년 전에 얘기도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그렇게 해놨더라 무슨 자료에 보니까. 근데 그때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은 달라요. 버릇없는 건 똑같아도 질이 달라요. 그 질이 다른 데다가 뭘 하냐면 소수인권, 그 다음에 무슨 차별금지법. 요게 왜 기독교에서 반대하느냐? 야, 기독교 너희들이 이웃사랑을 하고, 인권을 얘기하면서 왜 차별하는 거 금지하면 안 돼? 하는 금지, 차별을 하면 안 돼 하고 금지법을 만드는데 왜 그걸 또 금지하냐?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동성애가 있어요. 젠더가 있어요. 지금 무슨 냐면 남학생인데 난 여자고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 그게 젠더 변형이야. 여성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가 수술하고 남자인데 여성 목욕탕에 갔다가 쫓겨나고 그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법제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을 보면 정욕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사망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걸 번연히 보면서 기도가 가만히 있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엄마 난 여자지만 남자 되고 싶어. 그래. 그 부모 정신 나갔죠? 근데 학교는 그렇게 교육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반대하는 겁니다. 어떤 씨를 심어야 되냐?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느냐? 여러분 대선입니다. 대선이 이제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장로님이 대통령 두세 번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 이병문 대통령, 저 앞에는 윤보선 씨, 그 앞에는 이승만 대통령, 다 장로하고 다 관계된 대통령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질 잘하고 크리스찬 아니면 안 된다. 그것도 버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성경적으로 정치할 사람을 우리는 지금 뽑아야 돼. 어차피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갔다 왔다 그랬지만 가짜예요 다. 장나도 가짜인데 지가 왔다 갔다 한 거 가지고 무슨 점수 얻으려고 그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은 공짜가 없는데 자꾸 공짜 얘기하면 그거 인간 아니요. 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뭘 나눠준다, 무료로준다, 어쩌고 저쩌고 너무 많이 떠버리는 사람을 일단 제껴놓으셔야 돼. 그리고 인물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라가는 것이지. 그럼 그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적인 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공의예요. 저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사이코패스냐?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사랑이 그냥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법도 없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나눠주는 사랑이 아니라 공정한가? 대통령 선거에 누구 뽑으려면 이거 선거운동에 걸려요. 제가 한번 고발당했잖아 작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얕게 하는 거야. 왜? 누구라고 말 안 하는 거야. 누구라고 말 안 했어. 한번 고발해봐라. 무혐의지. 우리는 기독교, 내가 그래서 고발당해서 내가 조사를 갔을 때도 그랬어. 나는 절대로 설교 시간에 누구를 찍으라 한 말이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런 인물처럼 살아라 했는 건데 나는 그분을 지원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로 나왔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쓰냐. 그때 100%가 아니야. 어느 정도 쓰냐. 사람이 인간됨이 있냐 말이야. 거짓말 하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 뽑아야 됩니다. 어차피 투표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대통령 하나 잘 뽑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심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뽑긴 뽑아야 되니까 투표는 해야죠. 왜냐면 이상한 놈이 되면 골치 아파요. 5년 동안 나라 말아먹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교회인이 떠났어요. 100만 명이. 1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온라인 예배,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도 좋았다. 너무 좋다. 이것도 대안이다. 그러다가 지금 2년 반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 들었죠? 어떤 시험입니까? 오늘 뭐 피곤한데 그냥 온라인 들으지 뭐.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곤하니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뭉개고 예배드리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100만 명이 지금 떨어져 나갔다고.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 그렇게 심으면 한국교회 문 닫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우리는 수요 예배 정도는 제가 신축성 있게 제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에 주일 성수와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안 오셔도 죄책감 갖고 목사님 죄책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수요 예배 기도회예요. 기도 하도 안 하니까 수요 예배 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온다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러나 주일 성수만큼은 여기 코로나를 막 자빠져서 나가도 내가 마스크 쓰고 뭐 방독면을 쓰고서라도 내가 설교할 겁니다. 주일 성수는 이건 목숨 걸어야 될 일이요. 이건 양보 못합니다. 이건 무너지면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씨앗은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어떤 건지 좋은 씨앗인지.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씨앗 그거 무시하지 말라.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그냥 작다고 툭툭 던져서 아무렇게나 뿌리지 마라. 그것도 거둔다 거두기는.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절대 공짜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세 번째는 좋은 거 심어라. 그것을 기도로 심든지 선한 말로 심든지 뭐 구제 헌금으로 심든지 무슨 뭐 전도로 심든지 모든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나 하나 심었어. 나 누구한테 인사하는 것도 좋은 거 심었어. 이런 식으로 다 심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럼 반드시 거둔다. 좋은 거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작은 씨앗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알고 잘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씨앗이 아무리 작다고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거둘라고 한다는 것은 불안당 같은 마음인데 남들 도둑질하면 손가락질하지만 나도 심지 않고 은근히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거 심는 한 해 좋은 거 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구제로 심고 선행으로 심고 믿음의 말로 심고 희생으로 봉사로 그 어떤 것도 다 좋은 것으로 심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은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세상 헛된 맘
채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렸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